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좋아하는 것과 가치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가치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이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 성경에 직접적으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그런 말은 없지만은 맥락적으로 우리가 자주 이러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실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전혀 없고요. 언제나 마음이 항상 기쁘고요. 완전하게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려요. 이 땅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완전한 평안, 완전한 만족, 또 기쁨, 이것으로만 사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아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구분짓는 말씀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좀 두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원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너희는 살 수 있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어. 얼마든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으로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너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만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뒷짐지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는가, 지혜와 명철과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채워주실까요? 왜 맛보게 하실까요? 나누어 주라는 거죠. 흘러넘치거든요. 흘러넘치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시되 흘러넘치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일하심이거든요. 나누고 나누어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일하는 터전에 있는 모든 또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누고 나눠라.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러 그렇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배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통함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요. 왜 강건하게 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면 세상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피폐해져요. 지치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세상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힘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끈히 언제든지 있든 없든, 있을 땐 감사하고 없을 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니까 없음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떠한 때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안정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순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도 힘과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만나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지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앙망하면서 나아가라고.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뭘까? 우리 함께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속에 감추인 진귀한 보물과도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밭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밭일까?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밭이 터전이지만 또 다양하게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다 대부분이 밭이 삶의 터전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밥 먹으러 들어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오며 가며 수시로 돌보는 것, 모든 관심의 집중이 삶의 터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도 이러한 삶의 터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밭에서 나는 소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출에서 또 세상에서 얻는 물질이 있죠. 만족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다겠는가? 그것만 우리가 얻으면서 살려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사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그러하기에는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는요, 밭에서 나는 소출이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풍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도 부여해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자녀들은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거든요. 반응하면서 산다는 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 있고요. 이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에게 반드시 있다? 그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 열매가 반드시 있어. 그거 기대해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꽉꽉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이면 와서 이제 뭐 잡초도 뽑고, 또 텃밭을 하려면 또 땅도 이렇게 파기도 하고 나무도 갖다 주시면 또 파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을 일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땅을 일구고 또 돌들도 골라냅니다. 잡초도 뽑기도 하고요. 또 씨를 뿌려요. 그러면서 수확을 기다리면서 물도 부지런히 주죠. 우리는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같이 노동을 하면서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누는 대화가 있죠. 그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연결 지어요. 저도 어제 잡초를 뽑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이 잡초란 놈은요 끊임없이 나네요.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요 뽑은 줄 알았는데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허물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잡초를 뽑으면서요, 잡초가 어저께 잘 뽑혔거든요. 어떤 것은 안 뽑히는 것들도 있는데 잘 뽑히는 것들은 쑥쑥 뽑혀요. 뿌리까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 있는 죄성도 이렇게 쑥쑥 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돌멩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파고 파도 돌멩이가 있네요. 하나님, 제 마음에도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고 파도 이놈의 돌멩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제 마음에도 돌멩이가 발견되고 발견되네요. 뽑아내고 파내서 옥토바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느 곳에 뿌려져 있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때부턴가 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요. 물을 주면 쑥쑥 자라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요 열매를 이렇게 정말 싹이 나고 자라나고 이러한 이렇게 쑥쑥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요즘이요, 제가 믿음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을 읽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요 짜증나기도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병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는 옥토밭이 정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단지 농사 뭐 어떤 밭을 일구는 일뿐만 아니라 설거지하면서도 왜 그렇게 묵은 때가 이렇게 그냥 그 세제가 아니면 잘 안 닦여지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빡빡 닦여서 그냥 뽀드득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잘 닦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연결짓고 연결주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거 붙잡아야 돼, 이게 생명줄이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날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요.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래서 마치 땅의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요. 피폐하게 살아가요. 보화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어둔 지혜가 있어, 보물이 있어.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면요, 하나님께 지혜 구해야죠. 우리가 지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혜는 그 시간에 그 지식을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까지도, 이게 통틀어서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여쭙죠. 힘과 능력이 필요하면요, 일어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어설 힘이 없으면 힘 누가 줍니까? 내가 스스로 힘이 나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어떤 소망이라든지 또 열정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네요.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네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든 능력이든 뭐든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말 번뜩이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필요한 모든 타이밍을 맞춰서 주시는 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껏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밭에 묻힌 보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착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그 당시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심심치 않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노략도 많았고요, 외세 침략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나 보화를 맡길 수 있는 은행 구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을 쓰는 게 무엇입니까?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에다 돈이나 보화를 감춰둬요. 그리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땅을 깊이 판다든지 거기에다 금은 보화 또 돈을 항아리채 딱 묻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그거 생각하는 거. 우리 어머님도 그랬지만 그런 거 많이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예, 감춰놓잖아요. 장롱 밑에도 그렇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감춰놨다가 그 주인이 그것을 또 주인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잊었다든지 하면 먼 훗날에 그 밭을 사가지고 또 그 밭을 일구다가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밭의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어느 날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뿐인데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길을 지나가다 5불짜리를 봐도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근데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야, 너무도 기쁘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딱 볼 때 참 저 사람 운이 좋으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니까 또 저렇게 주어지는 날도 있네 라고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딱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우리에게 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문득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지혜가 번득이게 지나가고, 저는 오래전에 입사할 때도요, 저만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고 할 때 이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시간에 태균아, 너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거야. 이거 가져야 돼. 너에게 지금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넣어주셨어요. 힘이 생기죠. 소망도 생기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 기쁨은, 이 이적과도 같은 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내 한숨을 들어주셨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천국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맛보는 그런 모든 즐거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때가 되어서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악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화들 찾고자 애를 쓰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흐드러지게 묻혀져 있습니다. 맛봐야죠. 발견해야죠. 찾아서 써야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45절 말씀 함께 45절, 46절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 상인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소중한 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진주를 찾는 거죠. 그거 찾아내는 거. 여러분,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진주가 저는 뭐 완전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들은 풍월에 보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들이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이거는 최고의 것이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눈이 있거든요.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진주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또 지식도 넓혀갈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진가가 있는, 정말 가치가 있는 그 진주인가, 이것을 정말 알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또 쏟아붓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죠. 찾고자. 그래서 뭐 보석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뭐로 유명한가요?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골드러시 해서 금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지금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한 것 하나, 정말 최고의, 딱 보니까 이건 최고예요. 다른 것과 견줄 만한 진주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이것을 소유하는 거죠. 어떤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진주를 파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주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너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무엇을 선택할래? 너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항로가 틀려져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찾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모습도 결정져요.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나에게 말하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겠죠. 견주면서 평소에는요,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떨궈낼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아, 이게 아니었네. 아, 이게 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비교하다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무엇을 내가 갖고 있을 것인가, 무엇을 내어버릴 것인가, 이것이 판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뭘까? 이거 하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 후회 없을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안, 만족, 담대함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라면 마지막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잘 살았다,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요 잘 살았다, 주고받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듣지 못하는 것 듣습니다. 냄새까지도 맡아요. 뭐가 악취가 나는 것인지, 뭐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건지. 오감이, 영적인 오감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삶을 살아가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덧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것은 세상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고요, 얽매이는 것은 우리의 영의 힘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얽매이는 끈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았다라고 하는 지혜 분별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쇠해져 가요. 저도요, 아내가 제 머리를 잘라주는데, 깎아주는데 어느 때부턴가 흰머리만 나와요. 놀랐어요. 저는 흰머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들었던 내용들의 증상들이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용기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따라서 삶의 용기와 기쁨이 좌지우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정말 육신적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분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특별한 은혜, 각별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냐? 지금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갖고 살아가는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인생 바꾸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실 비교할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비교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자꾸만 우리는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 생각하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꽉꽉 채워줬는데 너가 쓴 것이 거의 없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것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뭐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뭐든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꽉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 올려드리는 힘을,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뭐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요, 가치 있는 거 붙들고요, 잘 살았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